오늘 주제는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가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다 맞는 얘기 아니?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또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어. 그런데 맞는 답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또 잘하는 일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감당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겁니다. 물론 잘하는 일도 때로는 좋아하는 일도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지루하다. 아니면 또 행복하다. 보통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가 지루한 것이 같지요. 1년이 2년이 다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너무 지겨워. 너무 지루해.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자체도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에도 7년을 며칠같이 지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하루를 1000년같이 사는 분이 있어요. 비록 하루를 살았는데 그분이 1000년을 산 것처럼 멋지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00년을 하루같이,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인데도 그냥 훌떡 지나가는 거예요. 흔적 없이 지나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어느 왕실에 왕을 섬기는 하녀가 매일같이 왕의 밥상과 왕의 수중을 듭니다. 때로는 궁중 차도 대접해 드리고 왕의 찬심부름도 하게 되고. 근데 왕께서는 몸이 안 좋아서 병실이 아니라고 제대로 수중을 못 들고, 그러다 결국은 왕후께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왕후가 떠나니까 이제 왕후를 감찰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왕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 신하들이 이분의 대감의 딸인데 참 여식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집안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왕후감으로 아니야. 지금 나에게 모든 수종들은 하녀를 왕으로 간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하녀가 뭐가 됐죠? 권사님? 왕후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왕후 되기 전 하녀 때는 왕의 수종군이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왕의 눈치도 보여야 되겠고, 조금만 잘못하면 또 퇴직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신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신이 안 들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봉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지루하게 일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감사와 기쁨이 오게 되고,
이와 같은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김명식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아멘. 무슨 뜻일까요? 지혜란 말이 몇 번 나오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같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봐도 좋고,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루 일정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자기의 지나친 욕망이 끌려 자기의 능력을 배양하고자만 했는지, 누구를 배려하고 이해했는지, 내가 지금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하였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요.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내가 누리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생각이 되며,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죠. 이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쓰레기를 그때그때 버리는 삶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버릴 인생의 쓰레기가 뭘까요? 3절, 4절, 11절 말씀 5장에 우리 기장로님 조금 길지만 이제 따로따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11절로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쓰레기. 그때그때 발견되면 속히 치워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과 누추와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얼면 어두운 일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죠. 첫째는 예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우리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덜어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따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개념일까? 아낀다. 우리 16절 말씀을 전춘조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아낀다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아낀다. 김학성 원사님, 돈을 좀 아껴 써야지. 물을 그렇게 펑펑 쓰면 되겠어. 아니 전기도 좀 아껴 써야지. 전기불 좀 꺼. 그런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하라. 즉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즉 해방.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욕심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다른 곳, 즉 세상적인 욕망에 팔리지 아니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죠.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고 성찰하고 미래를 또 기대해 보면서
현재는 통찰과 사랑으로 세월을 구속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과의 잇대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악하다는 것이죠. 때가 악하다. 더욱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16절 우리 존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은 진대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성경 보시면 됩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다는 것이 뭘까요? 바보스럽다는 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참깨를 부리는 것을 어리석다고 볼 수 있고, 요즘에 인간의 참깨를 부려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톱뉴스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그분들이 막 한 1,000억도 벌고 막 돈을 막 1억을 갖다가 100원짜리 쓰듯이 10,000원짜리 쓰듯이 쓰니까 행복하니 권사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어리석다는. 자기들은 것도 야 나는 정말로 멋지게 이런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대박 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벌었으니 1,000억도 벌고 2,000억도 벌고 막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 돈을 물쓰듯이 막 써도 괜찮아요. 그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닙니다. 어리석은 삶이 지혜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죠. 고난을 겪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고 죄로에 벗어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주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법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손해를 보아도 기쁘다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고 내가 손해봤으니까 안 돼. 그러면 아니,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기뻐요. 내가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지나고 오면 다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십자가를 짓는 그 앞에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모습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 모든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이 희생하고 나 자신이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타자가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 관계를 보게 되면요, 저도 이제 자식들이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식들이 잘 되고 기뻐하면 행복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근사하면 배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그분이 행복해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나가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18절 말씀 우리 홍기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취하지 말라 이는 빵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또는 성령 충만, 취함과 충만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건덕상
호프집에 가서 술 먹는 것을 먹지 말라 하는 뜻일까요? 물론 건덕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지. 어떤 뭐 국회의원 아들 녀석이 술 잔뜩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면허도 없는데 걸리니까 경찰관을 패줘가지고 요즘에 뭐 재판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건덕상, 윤리상, 도덕상으로도 안 되지만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신앙 고백적 삶이에요. 우리가 술 취하면 알코올 용도로 보지 말고 술로 얘기되는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금욕, 권력, 분위기, 쾌락, 마약, 오락 등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소욕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만 이성이 작동되지 않아요. 헛짓하고 방탕함, 우륜별, 무절제 삶이죠. 그러므로 술 취하게 되면요. 더 이상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 또는 영혼의 마비, 이성을 마비시키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탕함은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몇 년 동안 걸려가지고 들어갔지요? 40년.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예, 아멘. 그래도 그 권사님 많이 아시죠?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걸어서 가더라도 애굽 땅에서 지금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걸어가더라도 하루면은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40년을 걸리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바로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정확한 이유는 불순종과 원망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완성하신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혼돈 실사가 세워지고 공허함이 풍성해지고 흑암의 세상이 빛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 삶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광장의 오염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에 광장의 오염이라는 말이 정치판이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듯이 요즘에는 지나치도록 정치인들이 서로 네거티브로 하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설도 하기도 하고 이게 광장의 오염이. 그러므로 광장의 오염으로 사랑보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라도 사용하려고 하고 정의와 공정보다는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누군가에 선물로 주는 무한한 능력을 가져 무질서를 질서로 불의와 불법을 정의와 공의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 힘이 곧 선의로 생각했어요. 힘이면 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스로 말하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막강한 힘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만 이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완력으로, 권력으로, 금력으로만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은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를 훑어봐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해요? 힘으로 싸웠습니까? 야, 여리고성 막 하기 위해서는 막 막강한 군사력을 조직하고 막 엄청난 무기를 수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다음에 또 돌고 6째, 7째, 7번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제사장
오늘 통해서 연합결의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 지금 물은 막 요단강 물이고 철철 흐르는 거. 왜냐하면 막 우기예요. 몸에 뻗는 시기에는 막 우기기 때문에 그 요단강 물이 시퍼렇게 흐르는 거. 그런 물을 보고 간 못 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이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물이 어떻게 했어요? 멈췄다. 맞는 말 같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요단강 물이 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섰다는 말이 표현 맞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딱 막으신 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이 있대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딱 댐을 만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댐을 만드니까 물이 요단강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으로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흐르는 흔적이 쭉 있답니다. 그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건너가. 요단강 도하 사건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에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싸울 때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 돌 가지고도 떡떡해서 먹을 수 있는 먹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멋지게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가 싹 받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죠. 세 번째 받게 되면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미국 남한선상 수호장에 올라가더라 저 강동에 있는 그 잠실의 강남역에는 빌딩들 뭐 1, 2, 3 빌딩을 보이고 막 그런데 한 번에 내는 다 보이잖아. 다 보이는 걸 보면서 내가 절만 한번 살짝 꾹 하면 이거 다 줄게. 권사님 그렇게 하면 덜 하겠지요? 네. 저 같으면 할 것도 같아. 너무나 허울하니까. 왜? 1, 2, 3 빌딩만 가져도 막 대박 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막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와서 시험을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불법 천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좋은 길보다는 옳은 길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어리석게 하는 이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같이 술취함이 얼마나 나쁜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깊어지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취하는 상태지요. 지적인, 정적인, 의적인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을 깊어지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제가 수요일에 때인가 잠깐 드린 말씀인데 지금도 충남 보령에서 목회하시는 시온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김명진 목사님이 일화인데 술만 먹었다 하면은 교회 와서 목사님 입이 꼬부라지면서 부른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겸손하지. 그러면 이분은 오시면서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데 항상 한 노래만 부르는데 조용필의 일편단심 믿을래야. 근데 하도 많이 부르니까 이분이 이제 기타를 조금 칠 줄 아니까 그분이 와서 이제 목사님 하면서 뭐 하자고 하면 노래 시작하면 기타를 딱 들고 와가지고 기타 반주를 탁 히를 납니다. 그러면 또 이분이 또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술주정비가 아니고 지금은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번 보니까 안수 집사님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분이 찾아가는 거 아닌데 다른 분이 한 것을 인용하는 건데 헤어돌리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잡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그것을 품으려고 하면 꽂지 않는 것이 없더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잡초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베어버리려면 잡초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베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분이 술꾼이 예수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법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말씀은 우리 홍선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이요, 여기 말씀은 시는 시편을 의미하고 찬송은 보내는 감격을 의미하고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노래를 화답하고 응답하며 신령한 노래인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찬송하는 삶이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요. 예를 든다면 사도행 16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데도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보험전을 앞에 전하고 귀신 있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밖에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것도 매를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온몸에는 피멍이 됐는데도 그러면서도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미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모든 감옥문이 확 열리니까 간수장이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죄수를 지키지 못한 죄가 되면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은 바울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되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거기에서 전도 집회가 일어나요. 가족도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 일어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은 하나도 안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옛날에 송황교 목사님인데 원래 이북에도 오신 목사님인데, 탄광에로 쫓겨나가지고 탄광에서 한 거의 몇 개월 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 일사월 때 내려오셨는데, 살아서 오셨는데, 그분이 탄광에서 보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10분 동안,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씩 탄광을 캐니까 얼굴이 다 새카만해가지고 누군지 몰라보는데 코도 시커먼고 눈도 시커먼고, 그런데 그 쉬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휘파람으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을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흥을 부리면서 같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찬송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지 못해서 하는 상황인데도 그 찬송 시간은 천국 같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찬송이 바로 힘이 됩니다. 이 찬송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 2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은 우리 허욱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그리스도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는 말은 서로 간에 선물이 되는 삶. 그대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고 나는 그대에게 선물이 되는 삶. 서로 간에 당신의 덕이 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 문제, 가정 문제 서로 간 타살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바로 이 같은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이때 사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삶으로 사는 것인데, 세상의 권력에 물질에 방탕함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서로 간 선물되는 삶, 이런 삶이 세월 낚이는 멋진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라